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그냥 일단 자리에 들어가셔도 돼요. 거기 앉아 계시기 힘드시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곧잘 하는 말 중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르다라는 말과 틀리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틀리다라고 하는 말을 옳고 그름을 표현한다라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겨난 혼동입니다. 다른 것은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고치고 맞추어서 같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른 말이지요. 다르다 하는 말은 형용사이고 틀리다라고 하는 말은 동사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입니다.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입니다. 아주 다른 말이지요. 틀린 것은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같지 않은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면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고기를 시켰는데 그 고기가 맛있어서 주문을 다시 냈습니다. 조금 더 주세요. 몇 인분 더 주세요. 그랬더니 두 번째 나온 고기가 첫 번째 나온 고기와 맛이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틀린 건 아주 격이 다른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5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함께 먹자, 마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과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 그 길이 다르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방향, 하나님의 생각과 방향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각과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네 번씩 반복해서 씁니다.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선은 인간의 생각과 방향은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좀 괜찮지, 나는 저 사람과 나는 아무개와 비교해서 괜찮지, 아니요, 사람의 생각과 방향이 악한 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방향,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 히브리어로 로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의 노하고는 달라요. 영어에서 굳이 따지면 네버라는 정도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다르다, 강하게 부정하기 위해서 로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다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더불어 마시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틀린 것은 고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칠 수 없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너무 다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넘어오셨어요. 다름을 뛰어넘어서 내게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름을 뛰어넘어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세가족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며칠 동안은 좀 교회의 기본에 관한, 신앙의 기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흔히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부 때는 권사님을, 2부 때는 장로님 한 분을 여쭤봤는데 누구한테 여쭤보면 기독이라는 말을 풀어줄 수 있으실런지요? 기독교에 다니고 있는데 내 신앙은,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표시하는데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를 중국어로,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 기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 어떻게 되지요? 영어 잘하시는 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는 영어로 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리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크리스토스를 한자어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음차한다 그래요. 뜻을 맞춰오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적은 거예요. 한자로 적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야소 기리사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나라식, 중국어로는 그렇게 읽었어요. 중국어로는 그렇게 읽었는데 다시 그걸 한글로, 한자어로 적힌 중국어를 한글로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소 기리사독 그렇게 읽어집니다. 한자를 읽으니까. 중국 발음과 우리 발음이 다르지요. 똑같은 한자를 가지고도. 그래서 야소 기리사독. 그래서 조선시대에 교회를 일컬어서 야소교, 예수교라는 말이에요. 혹은 기리사독교,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줄이는 걸 좋아해요. 기리사독을 줄이니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게 기독이란 말입니다. 자, 정리하면 기독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기독교예요. 정리되셨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인으로서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인데 어느 정도로 나쁜 죄인이냐, 내가 십자가에 찢겨 죽어야 할 만큼 나는 나쁜 죄인이에요. 그 자리는 내 자리였어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누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죄인이 내가 해서는 그것이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시고 나 대신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내 자리였어요. 내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을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처럼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다른 데는 아멘 잘하시는데 거기다가 아멘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참 이상한 방법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해요. 꼭 물어봐야 아멘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예. 그 아멘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그 예배 자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강제로 시켜야 아멘하는. 예.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멍하니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믿습니까? 안 해도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알아야지요. 예.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 가르쳐 들어도 한 분 하시네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까, 그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당연하지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한 예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백정이라고 아십니까? 백정. 어떤 사람입니까? 소, 돼지를 잡아서 발골한다 그러죠. 뼈에서 살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 이것은 20세기와 21세기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백정입니다. 백정은 고려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조 세종 때까지는 양민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양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이 북쪽에서 잘 사용을 많이 해요. 우리가 놓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좋은 단어들인데 자꾸 놓치는 단어들인데, 친구는 쓰면서 동문은 안 쓰죠. 또 어깨동무 실컷 해놓고 동문은 안 씁니다. 북쪽에서 써버리니까 우리가 안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양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왕실 가족과 귀족 계층을 빼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양민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고려와 세종조 때까지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고려시대에 아주 큰 일을 하나 겪습니다. 뭐냐면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입한 사건이에요. 병자호란, 정묘호란이 있죠. 이렇게 침입했던 몽골족이 다시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서 살아보니까 몽골 땅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조선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따뜻하니까. 그래서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살았어요. 정묘호란 이후에. 근데 세종조 때 와가지고 세종이 가만 보니까, 조선의 4대 왕 세종이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몽골족들이 유목민 생활을 합니다. 정착 생활을 안 해요. 조선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90%인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고 맨날 떠돌아다녀요. 근데 떠돌아다니기만 하면 좋은데 양친이라고 뭐 짐승 가축 챙기느라고 풀 찾아다니는 건 좋은데 돌아다니면서 도적질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소수이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세종조 때 법을 하나 만듭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법이에요. 얘들아, 제발 좀 정착생활 좀 해라. 떠돌아다니지 말고 너희도 한 곳에서 호적하고 주민등록 만들고 정착하고 살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왕의 명령까지 떨어지고 보니까 양민들이 보기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쟤들은 우리하고 너무 달라. 우리는 농사 짓고 사는데 쟤들은 농사를 안 지어 해서 부른 단어가 이제 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백정을 한자어로 쓰면 흰 백자에다가 고물의 정자를 씁니다. J자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호미를 의미합니다. 호미. 정자가 호미예요. 그리고 흰 백자는 하얗다라는 말이 아니라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의 no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미를 쓰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백정이에요. 원래 의미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일반 양민들인데 양민을 스스로 나눈 거예요. 너희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농사 짓는데 단어를 새로 만들자. 뭐가 됐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백정은 너희고 우리는 백성이라고 하자. 이게 조선 세종 때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차별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그래요. 어학원이나 언어 연구하시는 분들을 책에 보면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굉장히 차별된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 신분제 사회가 언제까지 내려오느냐? 수백 년을 지속됩니다. 해결이 안 되고요. 갑오개혁, 일제시대가 시작되는 그 어간까지 그 일이 계속돼요. 그러다가 갑오개혁을 하면서, 대한제국 시절에 갑오개혁을 하면서 신분제 없애자,
왕실이고 귀족이고 쌍놈이고 천민이고 이런 거 다 없애자. 다 똑같은 평등 사회를 만들자. 이게 가복의 기치였습니다. 그러니 백정으로 취급받고 몇백 년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9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허리 90도로 숙여야 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나요. 우리도 이제 평등한 사회에 살게 되었구나 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백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909년에 미국 공사관에서 주한 미국 공사관에서 근무하던 샌들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제물포, 지금의 인천에 도착을 해서 내리니까 백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와서 짐을 내리는 거 거들어주는데 어떻게 생겼냐. 눈은 움푹 들어가고 피부는 까맣고 털은 많고 키가 180cm가 됐대요. 굉장히 다르지요. 조선 사람하고 다르지요.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 그룹이었어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가보기에 이제 기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일반 조선인들에게도 발굴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렇게 층이 넓어졌다고 그래요. 아무튼 가보기획 이후에 신분이 평등제로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 나요. 그런데 사회는 아직 그걸 용납을 못해요. 선각자들은 우리는 평등하다, 평등사회를 만들자라고 기치를 내걸었지만 일반 시민들, 소위 백성이라 일컫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반하고 상놈이 어떻게 한상 겸상을 해?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허용이 되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1909년에 백정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교회 가니까 남자니 여자니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다 평등하다고 하더라. 예수 안에서 하나더라고 하더라. 우리 교회로 가자. 그리고 1909년에 한 교회로 갑니다. 진주에 있는 모 교회예요.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갔더니 백성들께서 백정들이 오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평등이라는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사랑하는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내가 백정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느냐. 교인들 200명 일어나서 교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니들끼리 예배드려라. 유명한 사건입니다.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면 좀 그 교회 누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실제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한 분이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형제로 대하라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바울도 오네시모도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나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다름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입니다. 개혁교회, 개혁신학을 가진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대한교회는 개신교에 속합니다. 구교에 속하지 않고 개혁신학을 가졌다. 그것이 개혁신학교회 개신교라고 표현합니다. 개신교는 예배 중에 2개의 성례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은 7개의 성례전을 집행합니다. 근데 그건 다 빼고 개혁교에서는 2가지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거룩한 예전이다.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어요? 거룩한 예전, 예배 중에 들어있는 거룩한 예전, 예식, 7월 첫 주에 했던 것, 세례식,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 하나 또 있죠. 성찬, 이 2개가 거룩한 2개의 예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초대교회도 그렇고 200년 전 한국의 초기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성만찬이 문제가 됐어요. 원래 개신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성례전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설교와 성만찬이 항상 같이 집례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이냐 안 모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만찬이 빠져버린 예배는 사실은 기형적인 거예요. 귀로 듣는 말씀과 눈으로 보고 먹는 말씀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 두 바퀴가 돌아가지 않고 한 바퀴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기형이다라고 표현해요. 예배하기 위해서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마스크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년 전 혹은 2000년 전 초기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래요. 우리가 성찬할 때 뭘 먹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받지요. 근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식인 종교다 그래요. 그런 오해를 20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받았습니다. 교회 가니까 쟤들이 식인종이 돼버려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데 이상한 집단이야. 예수를 모르면, 예수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말씀이 뭔지 모르면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떡과 잔은 단지 내 목을 축이는 음료밖에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다른 그분, 창조주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심판과 저주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명의 은혜를 복으로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화해시켜주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원수 관계를 하나님과 백성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어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의 생각과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입니까? 민족 우월주의가 판을 치고 내가 집권하는 당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내가 집권을 했는데 나라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기부 안 한대요. 열받아버린 히틀러가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을 학살해버립니다. 다른 사람 다 협조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아? 근데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협조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한 민족을 말살해버리는 일을 합니다. 20세기의 사건입니까?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우월주의가 누군가의 목을 누르고 죽게 만드는 사건들,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도 생명 나누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죽음의 땅에, 죽어가는 저 땅에 예수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운 경제 환경 때문에, 어려운 정치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 땅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다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이야말로 우리가 머물고는 이 공동체나 이 사회나 이 나라의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답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주셨지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관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말하기 전에 더 원초적인 관계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관계, 부부의 관계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사람이 부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사람이 그 부부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해 줄 줄 아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습이 아름답게 형성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그 건강한 사회 공동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국가를 만들고 인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부부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여기게 되고, 사회에서 누군가가 우월해져야 되고 지배해야 되는, 침략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집니다. 깨어진 존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나는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밀어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도망가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돼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경비원 주제에 감히 나한테 갑질하는 거. 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아나무인이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 예수가 들어가면 백정이 교회에 들어갔더니 백성들이 200명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초기 교회 역사 속에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든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봅니다. 일 열심히 하는 종인데 가만히 보니까 신분제 사회에서 태어나서 종이지 머리가 너무 좋아요. 나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 종놈이.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공부시킵니다. 열심히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목회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에 목사로 청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교회의 영수, 지금 말하는 장로가 되어집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목사와 장로로 협력하며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한국 교회 200년 역사 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지금도 교회에 적혀있는 한 교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면 이것입니다. 신분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갈 줄 아는 힘을 말씀 속에서 얻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주일 성수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전화신방을 하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전화기 넘어서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 시작하고 몸이 약해서 아직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첫 주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 열심히 드렸어요. 세 번째 주 깜빡하고 놓쳤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깜빡했어요. 두 번 놓치고 나니까 세 번째는 흐지부지 되더래요. 긴장이 안 되고 그냥 놓쳐버리더래요. 그렇게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계속되고 나니까 이러다가는 내 신앙이 엉망이 되겠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요 제가 마스크 2겹을 쓰건 3겹을 쓰건 교회를 기어코 나가볼 거예요. 그래서 내 습관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이야기를 전화기 너머로 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신앙의 한 모습이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안아주고 내가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희가 문을 열면, 요즘 그 방에 들어가셔서, 그 교회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멋들어진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의 멋진 찬양을 듣고 너희 통성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거기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어느 곳이라고요? 우리의 식탁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땀 흘리고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거기로 찾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땀 흘리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식탁 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모임을 주님은 교회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이는 예배 중요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더불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이 나가서 생활해야 될 그 삶의 현장들, 삶의 자리들이 예배의 자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대한민국에, 일본에, 중국에, 그리고 어쩌면 내게 마지막 땅끝이 되어들지 모를 저 북녘 땅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차별하고 다름으로 원수되어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래서 너희가 사는 그곳에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말씀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름을 넘어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곳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생명을 나누며 사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된 진짜 이유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낮고 천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생각과 길이 다른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안에서 묵상하고 예수 안에서 먹고 예수 안에서 나누며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